꾸준히 그래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이제 우리 지혜의 언덕으로 가는 폼 9폼이죠. 166페이지입니다. 그죠? 네. 지혜의 언덕으로 가는 폼. 이 지혜의 언덕으로 가는 폼, 지혜품은 우리가 이제 보면 221페이지, 221쪽 있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까지 자세히 있으니까 이제 섞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221페이지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점점 이제 그 바람이 그거 정말해서 일어났던 보리심 줄어들지 않고 점점 이제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품이 7, 8, 9품이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품이라. 관의 자성, 여기서 이제 읽을게요. 관의 자성, 지혜 수습하는 방식의 품. 품의 설명과 품의 이름이다. 처음, 품의 본문 설명의 셋. 해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일으켜야 하는 것을 보인 것과 그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어떻게 일으키는가의 방법과 그 이후 그것 일으키는데 노력하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 품은 요 세 가지 이 세 대목 세 차례 세 목자 안에서 이제 설해지게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224쪽에 보면 이제 이제 본문이잖아, 그죠? 지혜품 본문입니다. 이거 이제 읽고 이제 설명할게요. 지분 이들 모두는 능인께서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다. 그런 이유라면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위에 보면 그 둘째 지분의 의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거 있죠? 그 끝에. 그지? 지분의 의미. 우리가 221페이지 보세요. 처음 그 세 이제 목차 있고 그 아래 보면 처음 해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일으켜야 하는 것을 보인 것이 둘, 전체적인 의미와 지분의 의미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왜 지혜를 왜 일으켜야 되냐, 지혜가 왜 마음에서 생기게끔 해야 되냐, 지혜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심소가 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고통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처음 전체적인 의미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 멸하는 데에 진실성 깨닫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용수보살께서 나아가 온의 집이 있다. 그때까지 거기에 집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일체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지혜품은 반드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지혜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의미라. 지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왜 마음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전체적인 의미라. 그러면 고통 제거하는데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왜? 고통의 근원이 뭐였죠? 무명아집이잖아. 그러니까 무명아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명아집의 대치인 무아의 지혜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 불을 막 떼나가. 그 다음에 둘째 지분의 의미. 첫 번째는 이제 지분의 전체적인 의미며 두 번째는 이제 지분의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바라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배웠잖아.
그 지분의 의미 이 말이라. 지분 중에 지혜의 지분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라고. 지분 이들 모두는 능인께서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다. 그런 이유라면 고통을 멸하기를 원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된다.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석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집에서 조금씩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스님이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바람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보시지계 지계는 반드시 필요하지. 계정의 사막은 필요하지만 보시라든지 막 보살도에 나아갔을 때 있는 인욕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왜? 자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혜품을 배워가지고 무아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벗어나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냐? 보살로서 나아가는 길이잖아. 부처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본내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내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라밀들이 도와야지만이 어떻게 돼? 소지장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분들 모두는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고통들 멸하기 여기서의 고통은 뭐냐면 자타의 고통, 나와 남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배워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해탈을 원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분의 의미라. 지혜 품의 의미다 이 말이지. 우리가 해탈을 원한다면 해탈만을 원한다면 본내장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내장만은 제거하면 되지 소지장까지 제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소지장까지 제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든지 대승에 말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아해집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밑에 바람일을 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잖아. 뭘 원해? 해탈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자신의 해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번뇌장과 소위장을 다 제거하고 일체 공덕을 갖추기 위해서 바라매를 행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라매를 완전히 갖추기 그걸 온전하게 갖추기 위해서 이 지혜를 생기게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밑에 지분은 소지장을 제거하는데 모두가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타의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혜 마음에서 생기게 해야 되고 자신 해탈만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된다. 왜? 자신 해탈만을 위해서라도 본내장을 제거해야 되잖아. 본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지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타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 지혜 바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분의 의미라. 이제 둘째, 우리가 이 둘째 나고 밑에잖아요. 15번 보면 둘째라고 있죠. 15번, 그죠? 이건 우리가 221페이지 보면 첫 번째 품의 설명의 셋, 해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일으켜야 하는 것을 보인 것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해탈을 얻기 위해서라도 본인 해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성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일으켜야 하는 것을 이제 보인 것과 설명한 것과 이제 설명했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라 이건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의 방법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224페이지 오면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어떻게 생기게 해야 하는가의 방편의 셋. 이제의 건립과 오직 해탈만을 얻기를 원해서라도 공성을 알아야 하는 것을
이치로 완성해야 하는 것과 공성을 완성하는 논리 넓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이제 하면 이제 이렇게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기 세속과 성이 즉 이것 이제로 인정하셨다라고 했잖아, 그죠? 처음에 이제의 구분했잖아. 처음에 이제 이제의 구분인데 막 일일이 막 다 설명 안 하고 이제 그 대목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진실성을 깨닫는 지혜 어떻게 생기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제의 구분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생기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고 하면 뭐냐? 세속과 성이 즉 이것 이제로 인정하셨다. 우리가 세속에 있는 지혜와 또 진실성의 지혜 어떻게 구분했지? 우리가 앞전에 많이 했잖아요. 진실성하고 그 세속의 뭐지 세속제와 그 성의제 구분했잖아. 어떻게 구분했어요? 성의제는 찾아가면 얻을 수 없는 거. 또 공성이고 세속제는 인과 연애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 그렇지. 이름으로 있는 것들, 그죠? 우리가 이름 지어가지고 명명되어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지나서 그것도 사실이잖아. 이게 뭐냐? 그러면 주전자라고 할까? 이게 뭐냐? 하면 컵이라고 하잖아. 이름으로 있는 이 사실들하고 이 사실들보다도 더 지나서 진짜 이것이 이름으로 있는 컵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컵인가라고 따져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구경 있잖아. 구경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걸 성의지라고 그런다. 바깥에 있는 사실들 있잖아. 바깥에 있는 사실. 바깥에 있는 사실보다도 그걸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할 때 세속으로 분석하는 마음이 있고 성의로 분석하는 마음이 있잖아. 세속으로 분석하는 것은 뭐였어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건 꽃이다, 이건 뭐라고 이름을 다 지었잖아. 근데 그것이 드러난 그것이 진짜 있는 그같이 있는가라고 찾아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찾아가는 마음, 진실성으로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는 이 대상이 그것이 인지 아닌지를 찾아가는 마음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이 두 가지 안에 그걸 갖다가 성의제와 세속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속과 성의 이 둘 안에 일체법이 다 들어온다 이 말이라. 지혜로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성의와 세속 이 둘 안에 다 들어온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처님 요 17번에 보면 부자 합집경을 인용한 데서 이같이 여러 개에서 세속과 성의 둘을 아시고서 알아야 할 바 소지 또한 세속과 성의의 제 이것으로 다한다. 그것 또한 세종께서 공성을 확연히 보시고 자세히 하셨다. 정확하게 현량으로 하셨기에 그렇게 일체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일체를 안다 이 말은 세속과 성의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일체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체를 알기 위해 아는 것이 지혜잖아. 지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알면 일체를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밖에 안 했어. 계속 하나 하고 이제 두 개째라. 둘째 성의제의 정의 이제 그러면 성의제는 뭐고 세속은 뭐냐 이제 성의제와 세속제의 이제 정의를 이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성이 마음의 소행체 아니다. 마음은 세속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성의제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최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소행체가 아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행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 쓰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의 소행체라는 것은 둘로 드러나는 마음, 주관과 객관으로 드러나는 마음, 또 실후로 드러나는 마음,
아가 성립된 것으로 드러나는 마음, 법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아로 성립되는 이렇게 둘로 드러나는 그 마음의 소행체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대상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실루로 드러나잖아. 실루로 드러나지 이것이 그 무실루로 드러나지 않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이 드러나는 경계에다가 착을 하잖아요. 하나의 마음의 식에 전도 그 장난식이 드러나고 거기다가 전도하잖아. 지친이잖아. 이 둘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마음의 소행체다 이 말이라. 이 둘로 드러날 때는 그걸 보고 마음의 소행체라고 그래. 이 세속적인 마음이거든. 여기서의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이라. 성인은 세속적인 마음의 소행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마음, 명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 명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제. 오,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그거는 이제 성의가 아니고 세속이잖아. 세속. 명은 가립된 것들을 분석하는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성의의 마음은 이 세속이 마음이 그렇게 구분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것이 구분을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가 떠났다. 그 둘로 드러날 때는 성의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라. 왜 아니요? 분석해가지고 그 구경에 가 닿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정으로 우리가 세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세속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거짓이라고 표현할 때는 왜 거짓이라고 표현해요? 많이 배웠잖아. 앞전에 많이 했잖아. 보존되고 관계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니. 자성이 거짓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거짓이라고 할 때는 있는 사실하고 지금 컵이잖아. 네. 컵인데 있는 사실하고 찾아 들어갔을 때 있는 사실이 처음 본 그와 같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거짓이. 거짓이 돼버리잖아. 그걸 보고 거짓이라고 그런다고. 거짓이라고. 이 세속을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가 찾아가면 원래 보는 그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산이 있으면 산을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잖아.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잖아. 컵이 있으면 컵이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잖아. 찾아가면 봤을 때는 사실이잖아. 컵이라는 사실이 있잖아. 근데 찾아가니까 어때요? 컵을 찾아가니까 없잖아. 찾아가니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하고 안 맞잖아. 보는 사실하고 구경에 찾아가가지고 진실이 뭐냐라고 찾아갔을 때 어떻게 돼? 그걸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짓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성의는 뭐냐? 드러나는 그같이 찾아가도 그와 같기 때문에 그걸 성이라고 하는 거라. 최상의 의미, 진실성이라고 표현하거든. 진실성은 뭐야? 찾아갔는데 얻을 수가 없잖아, 그지? 얻을 수가 없는 그같이 있잖아. 정말해서 이거는 찾아갔는데 세속은 찾아가니까 처음에 봤던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인은 어떻게 돼? 찾아갔을 때 얻을 수 없는 그같이 또 찾아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 얻을 수 없는 그같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성이라고 한다고. 그건 어떻게 돼? 드러난 그같이 찾아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성인은. 그걸 보고 뭐래? 진실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성의의 정의에 어떻게 돼?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 성의의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의의 소행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중간응성에서 이제 하는 말로 이제 중간응성에서 이제 그거 가르치시는 바 이제 설명을 하면 무아, 공성, 성의, 진실성 이건 다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인데 왜 이거 같은 말 쓰는 의미가 뭐냐? 찾아가니까 얻을 수가 없는 그같이 또 어떻게 돼? 얻을 수가 없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 앞전에 그 뭐야 저기 학파 배울 때 그런 걸 조금씩 숙지해 놓으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이걸 볼 때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뭐야 저기 그거 뭐야 조금 어렵기도 해. 그 문장 자체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수월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둘로 드러나는 마음. 둘로 드러나는 마음은 뭐예요? 세속의 마음이다. 이 말. 세속은 명언 분석의 마음이잖아. 명언으로 이렇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분석하는 마음을 명언 분석하는 마음, 그거, 그 세속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성의의 마음은 뭐냐? 그렇게 둘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성의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제 세속죄와 성의죄를 이제 그거 뭐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29분에 맞아요? 229번 맞나? 229페이지 맞네. 처음 이제 결정을 인정하는 보특가의 힘으로 구분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또 설명하면 될 거예요. 여기에 세간 모습 둘 보인다. 요가자와 범부이다. 그러면 이런 세속죄라고 하는 말과 또 성의죄라고 하는 말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누구한테 필요하기에 이런 말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세간의 모습 둘 보인다. 세간의 이제 그 두 가지 모습이 보인다.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는 요가자와 하나는 범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의제와 세속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의미가 있다. 그럼 왜 그러냐? 세간 사람들한테는 성의제라든지 세속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 이런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그거 뭐지 쓸 이유도 없어. 왜 그러냐면 분석하지 않잖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 그 수행자 있잖아. 수행자들 진실을 찾아가는 수행자들한테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가자와 범부로 나누고 이 요가자에게 이 성의제와 그 세속제가 필요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 여기에 세간 범부는 요가 행자 세간에게 해하고 요가 행자 또한 마음의 차이로 상이들이 해를 한다. 세간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거 이 컵이 만약에 지금 이 컵을 본다 그러면 안 그러면 친구들끼리 본다든지 어제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제 산을 본다든가 이러면 어제 산을 봐도 그렇고 오늘 산을 봐도 그렇고 어제 산 보면 그대로 그냥 그 산이 그 산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왜 그렇게 집착하게 되냐면 항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항상으로 보잖아. 그러면 범부는 그렇게 항상으로 보는데 요가 행자는 어떻게 봐요? 수행자들은 무상하게 보잖아. 그러면 무상하게 보는 거하고 항상하게 보는 거하고 누가 사실대로 봐요? 응? 항상하게 보면 사실이 아니잖아. 근데 사실이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자기 사실이라고 그냥 세속에서 이제 분석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수행자가 너 그거 무상한 거야 그거 항상 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진짜 항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찾아가 보면 무상하잖아. 무상하면 누구한테 누굴 해야 한 거예요? 여가자가 공부를 해서 여가자가 법무부한테 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지? 여가자가 법무부, 그래서 여기에 세관 법무는 요가행자 세관에게 해를 하고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세관 법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시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요가행자 이제 위에 학파의 사람들이 이제 해를 하게 되고 요가행자 또한 마음의 차이로 상이들이 해를 한다. 그러니까 세간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분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 처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무상을 배운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해를 하게 되잖아. 그리고 또 그 시루를 배운 사람이 어떻게 돼? 요식학자들이 보면 그 시루 배운 사람들한테 또 해를 하게 되잖아. 왜 무방병 미진이 있지도 않는데 무방병 미진을 주장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거 뭐야 저기 해치게 되잖아. 그리고 또 유식자들이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있다라고 고집할 때 이 중간학자가 보면 그러한 마음이 있지도 않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사람한테 범부에서부터 요가 행자 최상의 요가 행자에까지 이르기까지 밑에서 마음의 힘으로 보드가라의 마음의 힘으로 그렇게 이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의제와 세속제가 이렇게 구분되는 의미가 성의제에서도 깊이 있는 성의제가 구분되는 의미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혜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깊이 넓게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갔잖아. 진도 나갔으면 이제 다시 이제 224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지금 224페이지 오면 지분 이들 모두는 능인께서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다. 그런 이유라면 고통들 멸하기를 원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 생기게 해야 되는 의미는 우리가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아래 있는 모든 바라밀들을 충분하게 숙지함으로 해가지고 그걸 숙지해야지만이 그걸 바라밀을 잘 행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소지장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지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은 뭐냐? 그 밑에 복덕에 쌓는 그러니까 아의 집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바람이를 익혀가지고 복덕을 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지혜가 생기게 된다. 정말에서 소지장까지 생기게 되는 소지장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 바라미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지혜 바라미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 바라미를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지혜 바라미를 생기기 위해서는 세속과 성이제 이 이제를 구분한 것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속과 성이 안에 일체법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죠. 일체 모든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세속의 지혜도 알아야 되고 성의 지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속과 성이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일체를 아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성의제와 세속제의 마음에 이제 정의 있잖아.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성의는 마음의 소행처가 아니다. 성의라는 것은 진실성을 찾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세속의 마음이 구분하는 그런 행하는 처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뭐야지 세속의 마음은 어떠냐? 세속에는 마음은 명언 분석의 마음이고 명언으로 있는 것들을 분석에 들어가는 마음이고 그것을 명언 분석을 지나서 구경을 분석하는 마음,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이 성이기 때문에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제 성의는 이제 진실성은 그렇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사람한테 그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배워 나가야 돼 구분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간의 모습은 둘로 보인다. 하나는 요가자와 범부자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분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간 범부는 요가 행자 세간에게 해를 하고 요가 행자 또한 마음의 차이로 상이들이 해를 한다. 상이들 해를 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 학파가 있잖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구분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 요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겠잖아, 그죠? 첫 번째는 그거 이 지혜바라밀을 배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혜바라밀을 배워도 그 아래 부분, 아래 지분들을 충분히 배워야 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번뇌장과 소유장을 대제거하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어떻게 나누냐. 세속죄와 성의죄로 이렇게 나눴고, 세속죄와 성의죄의 모습 중에서도 세간 사람들은 이제 세간 사람들에서부터 학파가 밑에 학파에서 위에 있는 학파에까지 이제 이런 마음의 차이로 미세하게 구분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읽으려면 그냥 막 그 읽으려면 읽어가지고 가도 뭐 괜찮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대충 이제 넘어갔는데 여기 34번에 보면 달리 또 요가자 또한 마음의 차이로 외도들이 항상과 시류를 인정하는 것을 설일체 유부와 경양부 등의 논리가 해를 하는 것과 유부와 경부들이 무방부 미진을 인정하는 것을 유식 등의 논리가 해하는 것과 유식학자가 유실로 인정하는 것을 중간사의 논리가 해하는 등 아래아래의 이유 비슷한 의미를 상위의 논리들이 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에 말한 것은 이제 광석의 견해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 과도 같이 이렇게 많은 이제 마음의 어떤 구분하는 마음의 어떤 분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게 된다. 지혜의 차이가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거 이렇게 보면 딱딱하죠. 그 뭐야 그 우리가 본문만 보면 있잖아요. 본문만 보면 이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봐야 돼. 근데 그냥 본문만 읽으면 딱딱하잖아. 지분 이들 모두는 능인께서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 말씀하셨다. 그런 이유라면 고통들 멸하기를 원해서라도 지혜 생기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세속과 성의 즉 이것 이제로 인정하셨다. 성이 마음의 소행차 아니다. 마음은 세속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여기에 세간 모습 둘 보인다. 요가자와 범부이다. 여기에 세간 범부는 요가행자 세간에게 해야 하고 요가행자 또한 마음의 차이로 상이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 안 딱딱해요?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논소를 쓰신 분이 요 말씀하시는 의미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 줄을 다 달아놨잖아. 줄을 다 달아놨는데 지금 스님이 그냥 10%도 안 되게 지금 그 설명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천천히 읽어가고 이러면
이거 1년 넘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빨리 이제 하는데 그래도 몇 번 하니까 그래도 조금 수월하잖아.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 보라고. 예? 볼 시간 없어요? 응?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그 뭐야 저기 뭐야 저기 그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봐야지 봐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예? 그래도 이해는 조금 가잖아. 지분이들 모두는 지혜 생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지분들 있잖아. 보시, 바람, 보시 그런 것들은 지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냐? 소지장까지 다 제거하는 지혜 있잖아. 그거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드러났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자타 고통 두 가지 다 제거하려면 반드시 지혜를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이 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세속에서는 진실성은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그 방편은 뭐냐 어떻게 생기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까 진실성을 뭐그 진실성을 깨닫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제의 구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이제가 뭐냐 세속과 성이다. 세속과 성의는 그 다음에 세속은 뭐고 성의는 뭐냐라고 하니까 성의라는 것은 마음의 소형체 아니다. 마음의 소형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세속에 분석하는 그런 마음의 소형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 둘로 드러나는 마음 있잖아. 주객으로 드러나는 마음, 실우로 드러나는 마음, 아로 드러나는 그런 마음의 소형체가 아니다. 그 마음이 행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경계가 드러나면 집하잖아. 드러나는 경계하고 집하는 마음하고 이 둘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이런 것이 그런 드러나는 마음의 소형체가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성인제는 그럼 어떤 마음이냐? 성인되는 어떤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경을 분석하는 마음인 것이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의 소형체 아니다 이 말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네? 마음은 세속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세속을 분석하는 것은 뭐야? 세속심이다.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은 세속인 것으로 말해. 여기서의 마음은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 이 말이라. 그 밑에 그 옆에 적어놔. 여기서의 마음은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은 세속인 것으로 말씀하셨고 성의의 마음은 뭐야? 마음의 소형체가 아니다. 그 명언을 분석하는 그런 마음의 소형체가 아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성의는 어떤 마음인지는 저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 지금 여기서 설명이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신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할 것 같으면 성의의 마음은 어떻게 돼? 구경을 분석하는 마음이잖아. 그지?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이잖아. 세속에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드러났잖아. 알아야 할 바가 성의와 세속인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바가 성의, 이제 뭐야지, 그 세속과 성의의 마음 중에서도 그 성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세가 모습 둘 보인다. 세가자와 요가자와 그 범부이다. 이것은 뭐냐? 이제를 결정하는 보드카라의 힘으로 이제 보드카라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분석하는 힘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이제 구분하면 이런 모습이 있다. 세간에는 그 기세간과 출세간이 있는데 그 기세간에서는 두 가지 모습의 중생들이 보인다, 유정들이 보인다 이 말이야. 어떤 유정? 한 사람은 진실성을 찾아가는 그 요가자라는 수행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세속에 아무 본색 없이 살아가는 범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범부들이 있는데 그 범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요가 행자들은 어떻게 진실성을 그래도 찾아가서 분석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두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 근데 이 두 가지 종류들을 또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의 힘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세간 사람들은 아무 분석하지를 않으니까 설일체 유부라든지 경양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간 범부한테 해를 하고 세간 범부가 갖고 있는
항상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그 뭐지 그 사람 그래도 그 경량부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무상을 주장하잖아. 무상을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를 하고 또 서릴책 유부라든지 경량부는 어떻게 돼 유식이 해를 하잖아. 그지? 더 마음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 가지고 또 중간하기는 어떻게 유식한테 해를 하잖아. 이렇게 마음의 차이로 마음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보드카의 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지혜가 구분이 되더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또 인정하는 예는 과를 위해 분석하지 않기 때문. 이거는 뭐야지 그 35번에 조금 그 뭐야지 이걸 해석하면서 이제 이걸 봐야 돼. 그래야지